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그 이에 대한 보상, 그를 놓아줄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속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은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은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노사, 또 학교에서 선생과 또 학생 사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다툼을 봅니다. 실제로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들 각각 서로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만 찾기 때문에 평화와 화목은 요원하고 늘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존대하고 사랑할 줄 알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공동 책임으로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다시 악순환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십계명과 규례에 이어 주어진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그랬죠. 시민법의 내용 중 특별히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규정을 오늘 본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말이죠. 이름하여 그것을 또 더 세분해서 동해보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해를 입히면 입힌 대로, 즉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을 찔리면 눈을, 또 이를 빼면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한 것을 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순 복수, 그러니까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해 보상법을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이 계속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만큼은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 더 찾자면,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이 한쪽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좀 찾아보고 깨달으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갚을 건 그대로 갚아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한쪽만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좀 단속할 때 좀 단속하고, 그렇게 할 때 다툼과 갈등보다 평화가 찾아오고 화목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 그것을 동해 보상법에서 하나님이 찾아보도록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 가까운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대방에서 찾으려면 문제 해결점도 찾기가 어렵고 결국엔 평화가 사라집니다. 나라의 모든 여야의 싸움도 마찬가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서 찾고 오래도록 기도할 때 결국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동해 보상법은 예수님에 의하여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이제 대체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성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동해 보상법으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여러 의미를 두면서 또 다른 범죄도 예방하고 또 자기 잘못도 깨달으라 이렇게 깊은 의미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콕 짚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내가 그리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근원을 올라가면 한쪽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라는 1차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기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또 더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6절 27절에 종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 여러분 옛날에는 종 하대하고 아주 업수히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눈이 상하거나 이가 빠졌다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로 풀어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을 때린 것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배경은 그것이 무슨 잘못을 훈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인의 감정 폭발로 폭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 폭발로 폭행하면 하나님은 이 잘못된 폭력 행사에 대해서 그 결과가 눈이 상하거나 이가 빠지면 즉 엄중하거나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라는 거는 이제 종 함부로 부리다가 자유를 줘버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앞으로 볼 거기에 나그네 대우할 때 종들 대우할 때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말씀하신 걸까요? 주인이 함부로 종을 부리지 않도록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신분의 높낮음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분, 지위, 고하, 인종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없고 약소한 사람 뒤에 더 힘있고 능히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로 함께 그 약소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맡겨야지 사람이 감정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 한시도 잊지 말고 존중할 줄 알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손해나 아픔과 불행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손해나 아픔, 불행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이하 32절까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그의 보상 규정을 다루고 있고 또 33절부터 끝절까지 타인의 짐승에 손을 입힌 경우 그 보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엄밀히 보면 타인이 받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타인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고 이거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타인이 받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이거 용납하지 않으시는 점을 지금 오늘 다루고 계십니다. 즉 자신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친 경우나 타인의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소의 버릇이 나쁜 것을 알고도 주의하지 못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강하면 여러분 이게 좀 이걸
보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조금 일견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가 무슨 뭐 그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만 이런 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귀하게 보존하고 유지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불행이, 아픔이, 그리고 그런 손해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리 소나 짐승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면 이건 나누는 것이 맞다. 그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도 없고 평소 다른 것 받는 버릇도 없다. 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어보나 마나 그래갖고 일어나면 이거 우연한 사고죠. 우연한 사고, 고의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책임지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양자가 함께, 좀 불공평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함께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누구나 손해, 아픔, 불행, 이걸 우연하게 가지는 것도 좀 나누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잘 유지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교훈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축복도 받고 함께 은혜도 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완벽한 그런 공동체는 손해나 아픔, 불행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공동체는 혼자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손해, 아픔, 불행도 함께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 행복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아픔, 손해, 불행도 나눌 때 이게 나중에 행복도 나누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달라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마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번성을 구가한 것처럼 나중에 궁정에서 다윗을 만났더라면 그 고생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정말로 광야에서 그 고생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건강하게 세워갔던 그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아픔도 눈물도 불행도 나누다가 궁정에 돌아가서 신정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영광만 따먹고 좋은 것만 보고 박수만 치고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영광만 바라보고 아픔, 눈물, 불행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고통과 어려움도 나누어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승리의 전유물도 나누고 결국은 부흥과 성장의 은혜로운 밥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지금 손해나 아픔, 불행이 있다면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